전에 읽으신 느헤미야서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자의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이제 다 읽고 다음 주면 13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12장 1절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 26절을 보면 그 레위인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레위인들은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무슨 내용이냐면 성벽을 완성을 했으니까 그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식을 드리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하고 의아한 것이 아니 이미 6장 15절에 그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을 마무리했다. 그러면 봉헌식을 바로 드릴 수 있을 텐데 12장에 와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그러면 6장부터 12장 오늘 본문 전까지는 무슨 일을 했나 우리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52일 만에 풀지 못한 그 숙제를 느헤미야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 에스라에게 우리 조상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어요. 출애굽기서 10계명 그걸 풀어낸 것이 레위기서,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민수기서 말씀을 우리가 다 보게 되는데, 민수기서는 그 말씀 가지고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그와 같은 내용인데, 그 말씀을 읽고 저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 맺은 것을 지키지 못했네요. 그러면서 나무를 산에 가서 가져다가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쭉 살펴봤던 내용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고, 또 성전 안에 그 성벽 안에 누가 들어가서 살 건가 제비를 뽑고, 또 성벽 외곽에 있는 사람들 10분째 구는 그 성벽 다른 성읍 가서 살게 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벽을 다 짓고 나서 바로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1절부터 26절까지 레위인들은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건된 성전 안에 제사장들과 예배 돕는 레위인들 명단을 쭉 주시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그 봉헌식을 드릴 만한 상황들이 다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봉헌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왜 하나님이 바로 봉헌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이유는 그 예배를 받으실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예배자를 기뻐 받으시는가? 열정이고요. 두 번째는 정결한 예배자고, 세 번째는 11조와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영어로 보니까 in spirit, 성령, 진리, 진리의 말씀, 진리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그 번제도 그렇고요, 소제도 그렇고, 불태우고 빠고 또 그 포도주 이런 건 또 다 쏟아붓고, 그러니까 부분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과 진리로.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우리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영혼 없는 멘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혼이 없다. 말은 하는데, 멘트는 하는데 왠지 영혼이 없는 것 같다. 이게 뭐죠? 그냥 생각하고 입하고 마음하고 다 따로따로인 거예요. 건성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약간 자세가 삐딱해서 그래요. 뭐 대답도 하고 말은 하는데 자세가 굉장히 불량스러운 게, 야, 이 사람 영혼이 없기 그냥 흉내만 내는구나. 사람이 말을 하려면 속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마음이 분산이 된 거예요. 하나가 안 된 겁니다.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감정의 노동이다. 감정이 같이 가야 되는데 감정이 없어요. 따로 놉니다. 그래서 없는 감정을 막 보여줘야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정의 노동이다. 왜냐하면 어려운 거예요. 감정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막 해야 되니까 그게 노동이 되고, 그 감정 노동을 자꾸 하면 그 마음에 병이 생긴다 그래요.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게 나중에는 육신의 질병까지 스트레스가 돼서 병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고, 친절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막 상냥하게 친절하게 해야 되고, 그게 다 감정 노동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육체도 다 분산이 된 것입니다. 이게 오래되면 병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이게 뭐냐? 전심으로 하는 것이다. 분산되지 않도록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3부 예배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자를 기뻐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집중해야죠. 몸이 왔으면 내 생각도 오고 마음도 오고 영혼도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내 때문에 오고 부모님 때문에 마지못해서 오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헬라어로 메림나오인데, 이 염려하다고 하는 메림나오의 뜻은 마음이 분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염려가 찾아오느냐? 마음이, 생각이 분산됐기 때문이다. 하나로 집중이 돼야 되는데 자꾸 사람 보고 돈 생각하고 환경 보고, 자녀 생각했다, 건강 생각했다, 막 뒤죽박죽. 그러니까 여러분, 분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마음의 병을, 육신의 질병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뭔가?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언제 집중할 수 있느냐? 마음이 기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막 하면 집중이 안 돼요. 분산만 돼요. 몸 따로 놀고 생각 따로 놀고 감정도 없이 감정 노동하다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분산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몸뿐만 아니라 생각과 영혼까지도 우리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걸. 그게 뭔지 아세요? 프로이데이입니다. 프로이데이. 하나님을 향유하다. 무엇을 가지고? 우티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수단 삼아서, 그것이 물질이고 건강이고 명예고 실력이고 젊음이고, 그걸 주신 이유는 창조 목적을 아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자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할 겁니다. 내가 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거부터 신앙이 잘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체가 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미 죄 때문에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구명보트를 딱 구명조끼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 구명보트 나에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야지.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왜 저 사람은 살려주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이 나빠서 사랑이 없어서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이미 죽은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개별적으로 베풀으신 은혜를 은총이라 그러거든.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 베풀어 주지 않으셨으면 지옥 갈 영혼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의 1순위인 것입니다. 영순입니다. 이게 딱 될 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창조되었구나. 나의 삶을 통해 예배받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 대충이 아니에요. 흉내내기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지난주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한 40-50명 우리 자녀들이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와, 그 아이들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찬양팀이 한 10여 명 이렇게 밴드가 준비돼 갖고 찬양을 하는데 막 엉엉 울고, 저희 이제 셋째 딸도 중학생이 됐는데, 이 프로이데이, 내가 왜 창조됐는가,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예배가 지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요즘에 AI 시대다. 그래서 AI가 막 로봇에 이제 탑재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셔요. 여러분, AI 아니라 AI 할아버지가 로봇가 돼서 나타나도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우리의 본향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예비하신 저 천국으로 저 여러분들이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구나.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가지고. 근데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 프로이 수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대상이 아니라 수단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내 기쁨, 내 만족,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는 그 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기쁨도 주실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근데 저들이 봉헌식을 하는데 보니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흥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예루살렘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포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할렐루야.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다윗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 근데 언약궤를 블레셋과 전쟁하다 빼앗겨 버렸어요. 어디 간지도 모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걸 가져와야 되는데 잘못 방법,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하다가 그걸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에벳에돔이라고 하는 개인의 집에, 오벳에돔 집에 있던 그 언약궤를 다윗이 조심스럽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요, 얼마나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가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하고 막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바지 벗겨지는 것도 몰랐다니까요. 그냥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아내 미갈이죠, 사울의 딸인데, 임금님 왕을 마중도 안 나, 그냥 창가에 따가서 아유 꼴 좋다, 왕이라는 사람이 저 채통을 지켜야지, 저거 바지 벗겨진 줄도 모르고 이 계집 종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 이 다윗이요, 미갈의 말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미천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전심으로 주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자세는 그와 같은 예배입니다. 온 마음 다해서 옆 사람 보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절에 가서 보니까요 즐겁게 그렇게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그 한 절 9절에요 4번이나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워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시는 열정입니다. 열정.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열정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재능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누가 나한테 1억만 주면 내가 뭘 하겠는데 돈이 없어서 5천만 원만 주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열정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여기 좀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다. 예? 그 물건을 누가 삽니까? 돈 많은 1억 원 있는 분이 그걸 살까요? 아니요. 그 물건 원치 않으면 그분은 1억 아니라 10억에서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물건 누가 사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는 열정 가진 사람이 사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에 대한 열정 있는 사람이 가서 이것저것 다 팔아서 그 보화를 감추었지만 찾아내지 않습니까? 재능도 똑같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재능이 없어도요, 열정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이번에 선교 갈 때도 보니까 뭐 다 여러분들 마음은 있었지만 누가 갔느냐? 똑똑한 분들, 뭐 언어 잘하는 분들, 지혜 있는 분들, 뭐 이런 분이 간 게 아니라 결국에는요, 열정 있는 분들. 언어가 안 돼도, 나이가 많아도, 건강이 좀 부족해도 내가 케냐 선교에 하나님 가기를 원합니다. 가지 못한 분들도 그런 열정 가지고 여기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에 동참해 주셨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예루살렘 넘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저 서바너 땅끝이라고 이루어졌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돈이 많았느냐? 집이 있었습니까? 무슨 땅이 있었습니까? 차가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 열정 하나.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돈 없어도 가는 거예요. 얻어맞아도, 먹을 것이 없어도, 강을 넘어야 되고 강도 만나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열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땅끝까지 예수님의 칭의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내게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사야 40장 31절 보니까 야훼를 앙망한 자는 셈을 얻으리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열정을 주시고 그 열정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된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아니라 우리 창조 목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 예배 받으시려고 나를 만드셨구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사람 보고 돈 보고 이것저것 따지면 마음만 분산되고 여러분 병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비결은요, 우리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무엇보다도 나에게 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세상을 이길 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정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봉헌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결한 사람입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민수기서 읽고 레위기서, 신명기서, 신명기서는 되풀이 신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약속 맺자. 하나님이 누군가 모세 시내에서 만난 그 내용을 똑같이 반복을 해주시는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서인데,
하나님께서 뭐 신명기서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 신약 전체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은 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내가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는 약속한 그 말씀을 40년 동안 그대로 사는지를 보는 훈련 일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 다 하고 40년 훈련 받고 현장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지와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야훼께 성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셔요. 그 민수기서도 보니까 그 아론이라든지 형 아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시고 막 하는 내용들, 막 불뱀을 보내고 하시는 내용들 철저하시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뭡니까? 믿음 지키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왔는데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너 양 바쳤냐, 소 바쳤냐, 뭐 기름 많이 가져왔냐, 돈 많이 가져왔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순결한가.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봉헌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그 성문과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 흘려주신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깨끗하게 하십니다.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그 아담의 후손이지만 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 복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인데 주의 보혈로 내 생각,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가 자꾸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멘. 어제 우리 기관장 되신 분들 워크숍 가지면서 우리 사목사가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했어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님께 받을 복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순복음의정복의 성도님들이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 가정에 흐르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 교회 여러분 새해 더 나은 미래 희망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있어서 그 복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죄 없는 보혈을 의지해서 아버지 나의 죄를 흰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 지난주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태운 그것을 재로 만들어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어가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매일 삶의 현장에서도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 없게 넘치게 하시겠다. 거룩한 삶 살 때 거룩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으니 거룩한 삶 살 때 우리 안에 임한 모든 더러운 질병들,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실 때 더러운 귀신아 그랬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은 다 정리가 돼요. 모든 것이 정리될 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보면은요, 그 책상이 깨끗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다 그래요.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은 정말로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내가 내 인생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안에 있는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부여와 형통의 복도 주시고 지옥 심판이 아니라 부활 영생 천국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담대한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런 예배자로 2026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영국의 유명한 화가인데 J.W. 터커라고 하는 분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화가니까 아이들 한번 불러놓고 이 종이를 주면서 이 색연필을 준 거예요. 연필로 니들 그리고 싶은 거 한번 그려봐라. 그 애들이 그렸는데 보니까 그냥 막 이게 낙서인지 그림인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터커 선생님 애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낙서처럼 그리는 거를요 이렇게 좀 덧칠을 해서 그림을 그려냈더니요 작품이 돼버린 거예요. 아름다운 작품이 돼갖고 사람들이 보더니 누가 그린 거야? 터커. 와 나도 사겠다 너도 사겠다. 내 인 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안식일과 관련해서 안식일이 무슨 날이라 그랬습니까? 열심히 6일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끝마무리는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내가 그냥 50평생 60평생 열심히 그냥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일절 힘쓰고 애썼지만 뒤돌아서 딱 보니까 어머머 이건 낙서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엉망진창 돼버린 것. 여러분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쉼을 얻어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작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은 11조를 드리는 삶입니다. 11조. 우리 40절 한번 4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44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유 목사님 잘 나가다 또 11조 얘기하신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부분에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말라기서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지 아니하나 시험까지 해보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직장 생활하는데 고정 수입인데 쌀 곳이 없도록 사업하는 사람이야 막 2배, 3배도 주지만 이게 뭡니까? 근데 여러분 주시는 것만 생각을 하지 여러분 아무리 많이 주셔도요 하나님께서 나가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으시면 다 새버리는 거예요. 주시는 것이 적어도 하나님 나가는 건 막아주시면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11조를 드리는 예배자,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십니다. 흙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흙과 함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living soul 이렇게 돼. 생명이 된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흙과 하나님의 생명, 영혼이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지나는 것,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시고 하와를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시는데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그렇죠? 외로우니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그런데 돕는다라고 사용할 때 사용된 에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에젤이라고 하는 돕는다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이데이, 데이가 하나님이거든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우리가 향유를 해야지 사람에게는 프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돕는 자 할 때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나의 에젤이 되신다. 그러니까 여성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분들에게 가장 좋은 명칭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돕는 배필.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남편을 도와주어라. 근데 여러분, 그 남편을 돕는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요 균형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아까 육과 혼이 함께 공존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육을 입다 보니까 자꾸 육적으로 사람이 균형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균형을 맞추고 살라고 하와만 돕는 배필로 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자분들을 위해서 남편들도 돕는 배필 에젤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 그냥 반복하게 그러니까 한 번만 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남편이 아내가 항상 육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 버립니다. 육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 죄악된 모습으로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이 저들과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요 분리가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육적인 것만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이 영과 혼이 같이 가야 되는데 분리가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6장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11조가 뭔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유하는 자리로.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냐? 11조입니다. 11조. 창세기 28장 넘어가면은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이삭 속이고 형 에서 속이잖아요. 장자권 축복권 다 뺏고 형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저 멀리 루스 땅 그 멀리 도망을 가는데 루스라는 곳에 혈연단신 왔는데 저녁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은총 베푼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망치는데 만나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아브라함 네 할아버지를 축복한 것처럼 네 아버지를 축복한 것처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뻐서 거기서 돌을 치해서 단을 쌓습니다. 그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선을 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버는 것의 10분의 1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11조를 바치겠다. 창세기 28장은 출애굽기 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으로 11조를 드려라 라고 계명 주시기 한참 전인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육적으로 살다가 도망자가 됐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다 왔는데 아버지, 내가 이제는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영과 혼이 깨진 그 관계 회복시켜서 내 인생의 주인, 지금 혈을 단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준다 하시니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해 주신 것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32장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갖고 알록달록 아롱진 것 뭐 이런 거 새끼 될 때마다 외삼촌이 줘야 되는 거 안 주니까 그렇게 해서 큰 부를 축적하잖아요. 아나 4명, 애들 12명 막 많은 종들을 꺼내고 20년 만에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근데 이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끌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야복 강가에서 먼저 다 가라, 건너가라. 죽어도 나만 죽지. 그러고 나서 거기 또 풀썩 주저앉았는데 그때 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20년 전에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때도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혈연 단신일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 그랬는데 20년 만에 이렇게 부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너를 만나 주셨고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분이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온전한 11조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세상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땅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2026년도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는데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건강도 그렇고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야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막 지키고 하려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운영하는 사업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가 정세가 어떻고 세계 경제가 어떻고 전쟁이 나나 마나 뭐 환율이 어떻고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 환경 보고 건강 보고 사람 보고 여러분 정말 혼란만 생기는 거예요. 염려만 생기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왜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 벽을 다 건축을 했는데 봉헌식을 나중에 받으시느냐? 예배자가 재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전심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정결한 예배자,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 살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예배자. 물질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10분의 1 드렸으니까 쌓을 것이 없도록 복 주세요. 예? 뭐 돈 먹고 돈 먹게 하듯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내가 육적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 전부를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도 에베네셀 하나님 되어주셨는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앞으로 야훼 이레,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거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회복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내 삶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갑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 출애굽기 읽다가 민수기서 읽다가 또 은혜를 받았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멈추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순종하는 삶. 내 인생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사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